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려움과 그것들에게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시간 되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구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소리 조금 올립니다. 17장 45절. 자, 17장 45절. 자, 한 구절만 제가 읽도록, 조금 좋아진 것, 음색은 좋은 것 같은데. 자, 17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자, 우리 한 30초 정도 좀 이렇게 주물러 쉬는 시간 갖겠고, 소리 좀 안 울립니까? 뒤에 소리 듣기는 괜찮아? 내가 조금 모니터 좀 울리는 거. 전체적으로 울리는 거죠. 우리 좌우로 좀 주물러 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샬롬 임마누엘.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참 하기 애매합니다. 하기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케이. 저 앞에 있는 아이들이 좀 몇 명 없어졌군요. 어디 출타했습니까? 자, 우리 시우. 오케이. 일단 웃고 있습니다, 저한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지금 계속 다윗의 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조롱당하는 교회, 이 내용이 이게 다는 아닌데 오늘 한 3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시간 되는 만큼 나누도록 하고, 먼저는 이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목사 그리고 성도, 이게 조롱을 당한다고요?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까? 자, 방금 읽었던 구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네가 모욕하는, 모욕 아닙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우리 조금만 그 소리 좀 괜찮습니까? 소리 듣게. 자,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 지금 누가 누구를 모욕하고 있죠? 누가 모욕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골리앗,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곧 죽일 그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등등을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때 있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때 있습니다. 그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 왜 허락하셨을까요? 욕 듣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허락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우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존재가 나를 욕할 때, 자, 어떤 존재가 나를 여러분 소리 괜찮습니까? 여러분 듣기에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답니다. 그게 여러 명에게 지금 피드백을 받았어야 되는데 진짜 좋은 줄 알고 넘어갈 뻔했네. 조금 선명하게 좀 잡아주십시오. 이번에 한번 음향을 좀 또 세팅했는데 이게 사람이 없을 때 세팅을 하니까 사람하고 악기가 다 들어오니까 이게 또 다시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중에 음향 전문가가 이번 달부터 학원을 끊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모욕을 한다. 왜 욕을 하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욕할 때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유업들이 있죠. 그게 내한테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상대방, 욕하는 상대방이 가진 유산과 욕하는 상대방이 가진 유업이 나에게 오길 원할 때 그로 실컷 욕하게 만듭니다. 매우 놀라운 가르침이죠. 이런 가르침이 성경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전도서. 자, 중간쯤에 보시면 죄인이란 말이 나오죠. 죄인이 실컷 노고, 고생입니다. 노력과 고생을 줄여서 노고라고 합니다. 죄인이 노력과 고생을 실컷해서 모았어. 근데 이 모은 게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간다?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빼 빠지게 사기치고 덩치 먹고 해서 수십억을 벌었는데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이분이 재산을, 그 자녀도 없어. 약간 집안도 이상해서 한 달이 걸린 사촌 형님이 다 받았습니다. 이 사촌 형님은 기도 많이 하는 신앙 좋은 사람. 너무 전설적인 이야기죠. 이런 예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긴급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골리앗이, 여러분 다윗 욕하고, 야 네가 다윗이 나갈 때 이거 돌멩이 들고 나갔다 했죠. 돌멩이 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짝대기 들고 나갔습니다. 짝대기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화를 냈는가 하면, 네가 내한테 나를 죽이려는 막대기를 들고 와? 내가 개냐? 엄청나게 욕을 해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골리앗이 입고 있었던 갑옷,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창, 칼, 단창 싹 다 빼앗았어. 다윗이 자신의 텐트에 갖다 놓는 기록이 성경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모든 좋은 갑옷, 갑주, 무기 싹 노획해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 이거 이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 자르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딱 보관해뒀습니다. 전리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모욕을 듣게 하실 때,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향도 하나 흐르고, 또 내가 욕 들어도 계속 욕만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만 계속 들어 그냥 안 와, 아무것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언제 하나님이 해결해 줄까요? 천국 갔을 때. 천국 갔을 때 그냥 더블로 그냥 해주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받으려 하지 마시고, 그럼 천국이 필요 없죠. 이 땅에서 다 받는다면. 그럼 천국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혹 내가 욕 들으면서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들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어필할 수 있죠. 하나님, 분명히 욕을 들으면 그 사람의 기업이 나에게 온다면서요. 근데 나는 못 받았는데요. 천국에서 더 많이 주려고 한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천국의 계산 방법입니다. 여러분 눈빛은 이런 말 하는 거, 잘도 피해 가시네요, 목사님. 욕 들으면 다 복 받는다며요. 아닙니다. 욕을 들을 때 욕만 들었던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원리가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것뿐이지 이 땅에서 상을 받을지 욕을 받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인생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욕듣게 됐다. 다시 우리 그 4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욕듣게 돼 있다. 맞습니까? 동의가 됩니까? 그리고 또 뭐를 욕했습니까? 이름을 욕했다라고 돼 있지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신약에 등장하니까 이름이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 엘, 야,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요엘, 엘도 하나님이죠. 어쨌든 이 모든 이름들을 다 모욕했다. 언제? 한 5, 6천 년 전에. 그럼 지금은 이런 일이 없어졌나?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 과도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검은색 펜으로 적다가 펜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펜을 하나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는 펜을 따로 둡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는 다른 펜으로 적고 그걸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로 원래 쓰던 펜으로 써 내려간다. 과하죠?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현대 우리나라 그 현대 자동차 있죠? 현대 자동차가 엘란트라가 그런 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엘란트라 한 5년 됐겠죠? 한 15년 전에 그 엘란트라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에 수출을 하는데 차가 한 대도 안 팔렸다. 이유는 어떻게 차량 맨 뒤에 엘이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영어로 이 엘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엘란트라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차 뒤 꽁무니에 붙일 수 있냐.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차를 한 대도 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 문화를 안 현대 관계자가 엘을 뺐다. 그래 이스라엘에서는 이 차가 란트라로 팔렸답니다. 란트라.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소중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 지구상의 인류를 두 개로 구분할 수 있겠죠. 지구상의 인류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남자와 여자로 구분됩니까? 갑과 을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민간인과 군인으로 구분되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인류는 두 개로 구분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멸시키는 자로 구분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의 반열에 서십시오.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매우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의 그룹이 있고 이때 이 지구상의 인류를 반분한다면 반덩어리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혐오하고 소멸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무시 때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자의 이 대열에 서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럼 지금 저기 골리앗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엄마 욕하거나 우리 자녀 욕하거나 자녀 공부 못한다, 너희 집 돈 없다 이런 거 갖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눈물도 안 나. 그런 거는 너희 집 왜 그래 못 사노? 그래서 천국 가면 바뀐대. 천국 가면 우리 집 3층이다. 네 천국 가면 사글세 끝. 천국 가서 내한테 냉장고 우리 집에 와서 열기만 해봐라. 이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역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땅에 이런 거 별로 슬프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옷을 좀 싼 걸 입었다. 그래서 내가 꿀리고 막 눈물 이래 안 한다며. 옷 좀 싸구려 입었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시비 걸 때 만약에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다. 이리 와. 아이 때리지는 않겠지만 이건 가만둘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반열에 서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쪽에 서시길 소망드립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쪽이 승리하게 될 테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거 좀 군대 얘기 오래간만에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축구 이야기는 잘 안 했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군대 갔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군종병을 맡아서 이것도 전군 역사상, 국군 역사상, 육군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군종병이 된 거. 군종병 보직도 없이. 그 하나님 역사였죠. 그래서 이제 그래 됐는데, 그래 이제 우리는 이제 주일마다 교회 오면 이렇게 초코파이를 하나씩 다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 딱 들어가니까 이 군종병, 군대 전도사인데 군종병을 일단 기독교 신자를 환자라고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환자, 기독교 환자, 광신자, 심지어는 초코파이 이래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내가 약간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환자 두목, 광신자 두목, 초코파이 두목, 뭐 예수쟁이 이런 건 뭐 기본이고 그냥. 나중에 제가 군종병인데 군종견이라고까지 하더군요. 군종견. 여러분 그런 모욕을 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욕이 저를 분노케 하진 않았다니까요. 나를 공격하는 것은 분노가 안 납니다. 그런데 구주를 공격하는 것은 화가 난다는 겁니다. 저는 어느 누가 나와서 예수 이름을 모욕하게 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부모의 이름이 공격당하더라도 나는 웃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주의 이름을 공격할 때 참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팝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시대 때,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냐? 1980년도 말, 90년대 초. 그때 그때 우리 시대 때 유행했던 그 팝송 있습니다.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제 나이 때 40대 Words 아십니까? Words don't come easy to me 이런 거. 그때 나는 그 words를 말씀으로 받아들였군요. Words 하나님 말씀. 그건 아니고. 근데 그때 그 유명한 그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유명했죠. 비틀즈라고 아십니까? 비틀즈 아시죠? 너는 알 수 없지. 이쪽에 있는 애들은 그 비틀즈가 알겠네. 비틀즈 음식 있지 않습니까? 과자. 애들 과자 중에 그 비틀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그룹 이름인데 그 비틀즈는 왜 비틀즈가 됐는가? 몸을 너무 많이 비틀고 노래할 때 그래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 비틀즈 그 한번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비틀즈. 이 사진 잘 아시죠? 이게 비틀즈 사진 중에 가장 유명한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할 사람은 저 맨 앞에 있는 저 사람. 백구두에 백양복 입고 가는 저 사람. 지금 오늘 좀 씹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여기서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 이름 누굽니까? 오, 어떻게 아시죠? 10대인데. 이거는 한 40대 이상이 하는 내용인데.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43시랍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사진. 이 사람 중에 맨 앞 이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왜 땡땡이를 입었나?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존 레논. 네, 이 사진 보고 예수님 같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얼굴은. 예수님 안 닮았습니까? 얼굴. 저 뒤에 이 불 꺼드려야 되나? 아이고. 네, 예수님 그렇죠. 됐어. 근데 이 존 레논이 결국 살해당했네. 자살인지 살해인지 이래 당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의 말이니까. 기독교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예수님도 좋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지루하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인기 있다라고 말하고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주님의 이름 갖고 장난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아버님 이름 부를 때 뭐 예를 들어서 홍자, 길자, 똥자 이래서 홍길동이라 부르죠. 아닙니까? 그거를 존경한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한자씩 뜯어서 이렇게. 그렇다면 인간의 이름도 그렇게 존중한다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그리고 존 레논만 모욕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의 뇌리에서 삭제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조롱하는 자가 되든지 조롱받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차라리 조롱받는 게 낫지요.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 더 보고 조금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러나 적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롱한다 이 말입니다. 적들은, 나쁜 놈들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다. 그 조롱하게 내버려둬라.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이 만홀리를 한번 줄을 쭉 어려운 말이죠. 만홀리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조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 갖고 장난치거나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나 적들은 교회, 십자가, 성경책, 예수의 이름 조롱하죠. 이것은 미국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거 맨 마지막에 그 사진 해피 홀리데이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 있죠. 순서대로 쭉 띄워주십시오. 보입니까? 이거 원래 동영상인데 이게 그냥 설명하기 쉽게 사진으로 제가 그냥 바꿨습니다. 원래는 동영상인데. 자, 이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사라졌죠.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원래 미국은 청교도 국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미국어, 그러나 독일하고 이런 나라는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 안에서 이제 백화점이나 공적 장소나 텔레비, 뉴스 이런 거 할 때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를 쓰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때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에 백화점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메리 명랑한 매우 즐거운 크리스마스 성탄절, 크리스마스 절기 이거를 못 쓰게 했습니다. 왜 못 쓰게 했을까? 메리란 말 때문에? 마스란 말 때문에 못 쓰게 했을까? 아닙니다.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쓰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어쨌든 쓰지 못했죠. 이분 있을 때. 그런데 그 다음 대통령이 나왔죠. 자, 그 다음 사진 그냥 순서대로. 그래서 그 동영상이 일어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종교적 차별을 있어서 해피 홀리데이를 사용하라. 미국에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미국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쓰자 46%. No, 우리는 기독교 아니야.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 쓰기 47%. 여러분, 만약에 한 나라에 100% 중에 하나 46%, 47% 나왔으면 여러분이 대통령이면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 같으면 둘 다 쓰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밑에 거 쓰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죠. 어디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에서 크라이스트를 삭제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력 뒤에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의 영이 있었죠. 골리앗의 영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단어를 싫어합니다. 삭제시켜라. 여러분, 이러하면 안 됩니다. 동성연애를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동성연애는 자유며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둘 다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둘 다 하게 해야지. 왜 동성연애를 죄라고 하는 사람을 벌금을 먹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죄라고 말할 자유가 있다. 네가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자유가 있다면 나는 동성연애가 죄라고 말할 자유가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해피 할리데이라고 말할 자유가 있다면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왜 이 자유를 꺾으려 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계적인 흐름은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어느 나라고 어느 정부고 어느 정권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삭제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그 다음 사진. 트럼프가 나타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쓰게 하겠다. 메리 크리스마스. 얼굴은 이분이 조금 더 터프해 보여. 아까 오바마가 조금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끝났습니까? 이거 사진 끝났죠? 오케이, 예, 됐습니다. 미국 청교도 국가인 미국에서도 크라이스트라는 이름을 삭제시켰다. 그럼 우리나라 정도야 뭐 그냥 두말하면 잔소리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본 지금 아베가 교회 일장기 꼽으려고 한다 안 합니까? 궁극주의. 여러분, 궁극주의란 게 밀리타리리즘, 궁극주의로 되돌아간다는 건 말 안에는 궁극주의가 아니고
군국주의 뒤에 골리앗이 영이 있고 사탄이 있는 겁니다. 교회 왜 일장기를 꼽습니까? 일본 일장기를 하나님만 찬양받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쪽으로 줄을 서십시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지난 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중국 사람이 한 서너 명 왔었거든요. 난 그분 중국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야 한번 중국 한번 깼다 아닙니까? 깨고 나서 나 그 한국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 사람들이 나서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니하마 이래서니까 순간 황당해가 그 감사하게도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그냥 휙 지나갔습니다. 내 이런 말 했거든. 미국이 지금 패권 국가인데, 패권이란 1등 국가인데 미국을 따라잡지 못할 겁니다라고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내가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계속 전하겠습니다. 사실이니까. 성경에 1등 국가가 되는 방법,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면 으뜸이 되리라. 지금 여러분 어쨌든 전 세계 최고의 1등은 미국이죠. 미국이 왜 1등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전 세계를 섬기는 나라. 그건 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 오명 고아 수출국 1위, 미국의 그 어떤 존경 고아 수입국 1위 미국. 전 세계 고아를 수입해서 미국은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래 당연히 복 받지요. 근데 중국이 패권 국가 되려고 하거든요. 미국 싫어. 내가 이 온 세계 여러분 중국 패권 국가 되면 우리나라 끝납니다. 그냥 이어도 박살나고 다 박살난다니까요. 차라리 미국이 패권 국가인 게 난 더 복이다. 차라리 그냥 그런 생각이 되더군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 모든 거를 성경적인 관점을 봤을 때 역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게 맞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느 영어 문장에서 봤는데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온 세상의 통치자다. 그래서 여러분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춘다.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 믿으십시오. 어쨌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이야기 나온 김에 사진세상 이 교회 이름을 이제 알아냈거든요. 요 폭발된 이 시진핑이가 요거 폭발시켰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뭐냐? 삼자교회인데 삼자교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회고 중국의 지하교회는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는 교회가 두 개가 교회가 존재하는데 중국에서는 이 교회는 삼자교회 국가 운영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박살냈다니까요. 그렇다면 지하교회는 얼마나 더 많이 박살내겠습니까? 이 교회 이름이 황금등대교회입니다. 황금등대교회를 폭발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무너져 버렸죠. 이게 지금 중국이 하는 짓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그 다음 사진, 집에 교회에 붙여놓은 십자가를 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이 정보를 들었을 때는 그냥 자유로 떼고 싶으면 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래 생각했는데 어제 제가 다시 들으니까 강압적으로 뗀다면 십자가를 들어가서 십자가 떼고 그 자리에 그 다음 사진을 붙인답니다. 시진핑 사진을. 시진핑 저 젊게 나왔죠. 지금 시진핑 60대 아닙니까? 근데 왜 저래 젊습니까? 뽀샵 처리다 해갖고 저것도 거짓말이죠. 십자가 대신에 시진핑을 붙인다? 와 정말 짜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아우라만 나오는 것도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는 거가 싫다. 그냥 십자가 싫어. 그냥 없애버려. 그냥 다 꼴보기 싫어.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이번에 국민일보에서 났죠. 중국에서 성경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걸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 좋아하죠. 난 이해를 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 중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은 갑니다. 아직 저는 중국 여행 가본 적 없는데 나는 중국에 대해서 그냥 감동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여시면 통일되고 열면 또 중국도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참 안 됐다. 이 중국이란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니 시진핑 망하겠구나. 시진핑 계속 나가봐라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저격당하든지 암살당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죠. 시진핑 하나님 회개하길. 그가 회개해서 천국 가길. 근데 지금 하는 짓으로 볼 때 이런 일이 발생.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욕을 듣게 했을 때 욕을 하는 사람의 기업을 내가 획득하게 하기 위한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시편 2편 2절 3절 4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편 2절 다윗의 시죠. 자, 시편 2편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세상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관원들은 뭐 국회의원, 뭐 검사, 판검사,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여호와를 대적합니다. 이게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책이 친교회적인 정책이 지금 있습니까? 어느 정책이 친교회적, 친성경적인 정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꾀하며 여호와 그 기름 부은 바를 대적하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이 대적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실컷 대적 당해라 교회야. 특히 기름 부음 받은 교회는 더 공격을 더 많이 당한다. 돈 밝히는 목사는 공격도 안 당해요. 그냥 기도 많이 하고 그냥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대적 당할 때 왜 그것을 허락하셨나? 3절. 자, 그리고 이 관원들이 야, 저 맨 것을 끊자, 그 결박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막 호언장담하면서 이렇게 쇼를 하는 겁니다. 자, 4절에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은다. 웃었죠. 피식 웃습니다. 실컷 웃어라. 실컷 비웃고 싶을 때 비웃으세요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웃고 계십니다. 그러고 8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8절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우리 보고 하는 욕당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욕한 얘들이 갖고 있는 열방, 네가 구하기만 한다면 줄게 라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열방의 관원들이 그리스도와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교회를 욕했죠. 목사를 욕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이게 또 우리께 안 됩니다. 참 재밌는 일이지. 그 원리가 있는데, 이런 욕을, 네가 열방의 욕을 얻어먹고 있을 때 그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는데 조건은 네가 구할 때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인생을 공격하고 노락질하고 손가락,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지금 뭐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하나님이 이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데요, 내가 가만히 있고 침묵하고 욕을 다 얻어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가진 일본어의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해보라 이 말입니다. 이 원리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많은 어떤 이렇게 정부나 나라들이 하나님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검은 돈들 다 이 땅에 교회로 흘러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방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조건이 있는데, 열방으로부터 욕 실컷 얻어먹어라. 우리가 잘못해서 얻어먹는 욕이 아닙니다. 단서는 우리가 잘못해서 얻어먹는 욕이 아니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욕을 얻어먹을 때 그런 욕은 실컷 얻어먹어라. 그래 해야 그들이 갖고 있는 기업을 너에게 빼앗아서 줄 수 있는 정당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 인생 가운데 욕을 듣게 허락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와, 좋군요. 안 좋습니까? 왜 안 좋다고, 왜 이래 안 좋다고 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욕하는 사람 많으면 좋아하십시오. 복이 오는 비밀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궁금한 거 있죠. 그 욕한 놈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욕한 놈은 어떻게 되는데요? 확인해 드릴까요? 자, 계시록 13장 6절에 계시록 1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짐승이라 나오는데 이게 짐승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워낙 짐승 같은 짓을 하니까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이놈 진짜 짐승 같은 놈이다 하고 짐승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 짐승이 한 짓이 뭐냐? 그러니까 종말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 땅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입을 벌려 하나님 회방하는 거랍니다. 회방은 여러분 우리나라 경상도 말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꾀방 튼다는 거예요. 꾀방. 하나님 꾀방 들고 음식하고 있으면 모래 뿌리고 후춧가루 뿌리고 이런 짓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의 장막이 뭘까요? 하늘에도 장막이 있지만 땅에도 장막이 있죠. 땅에 있는 장막이 무엇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욕하고
하늘에 가는 자 누구입니까? 성도들. 하늘에 이미 올라가신 성도들 욕하고 땅에 있는 성도도 욕 이래 하는 거. 이러고 해방 그대로 다 받아라. 그냥 싹 다 받아라. 그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혔습니다.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해는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함께 잡혔습니다. 어떻게 죽나요? 죽지도 않죠. 산채로 지옥에 빠진다. 여러분, 지옥을 유황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심판을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결국 불쌍해. 결국 이분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전향하고 되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셨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자,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 다음 주제가 실제 더 중요합니다. 이걸 하기 전에 이거를 꼭 지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골리앗은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어야 예수 이름을 모독할까요? 옛날에 우리 애들, 영어 못하는 애들 JESUS 그걸 제수라고 읽었습니다. 제수. 야, 예수님 이름 그렇게 모독하지 마. 장난치지 마. 예수님 이름 갖고. 영어를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JESUS, Jesus, CHRIST, Jesus Trust. 영어를 못하니까 그건 이해가 되지. 근데 영어를 알고도 여러분들을 쓰는 단어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단어가 실제 한국말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영빨이란 말을 쓰더군요. 영빨. 아, 영빨 좋네. 영권 좋네. 이거를 속된 말로 영빨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빨이란 말은 그래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도박할 때 끝발 좋다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하트 칠 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고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우리 누나들 막 화투로 점치고 막 이런 거 하고 옆에서 보고 배웠다 아닙니까? 화투로 점치는 거. 교회 안 다닐 때 몰래 또 학습해보고 다시 재미로. 끝발이 어떻게 이러면 성령 플러스 끝발이라는 단어를 합작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요즘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 지금 그 서구권에서 나온 말, 마법전도, 마술전도, 마술로 전도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마술 막 비둘기 나오고 이런 걸 전도해라. 근데 여러분 그 단어 자체를 보십시오. 마법을 매직이라고 하거든요. 전도는 이벤젤리즘입니다. 매직, 이벤젤리즘이나 이 두 단어가 같은 반열에 설 수 있습니까? 매직이란 것은 마법이란 뜻이 마귀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하고 이벤젤리즘, 복음주의하고 어떻게 이게 됩니까? 상충되지, 충돌되지. 되겠죠, 여러분? 왜 그렇다면 그런 단어를 쓰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결론 간단하면 그들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교만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높여야 될 자를 높이지 못하고 낮추어야 될 사람들을 낮추지 못할 때 그게 교만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 죽었는데 이건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하고 고고학하고 역사학하고 같이 가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헤롯 대왕 어떻게 죽었는지. 곰팡이 균에 의해서. 바로 왕이 여러분 익사당했죠. 홍해에서 막 모세가 물을 닦게 그 안에서 익사당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왕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쭉 연구하는데 한 왕이 물이 가득 차서 미라가 된 왕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죠. 마찬가지로 헤롯이 벌레가 먹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거 곰팡이 같아요. 곰팡이 같은 거 바퀴벌레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걸 또 바퀴벌레를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균이 이래 먹어서 이래 죽었다 이래 생각하면 좋겠고. 왜 죽었을까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자기가 영광을 챙겼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다. 자기의 이름을 더 높였다. 자, 그렇다면 왜 벌레로 죽이나? 이게 저는 미스테리였습니다. 왜 그냥 테러 당할 수도 있고 그러죠? 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꼭 벌레를 먹여 죽이지?
나중에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시편 22편 2절 빨리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노래하며 기도해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해봐.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벌레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벌레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다. 참 신비한 거죠. 벌레가 알아서 피해간다니까요. 아, 얘 겸손한 애야. 얘 너무 겸손해. 자기를 벌레라고 해. 벌레가 쏙삭이는 겁니다. 곤충들이 쏙삭쏙삭. 얘 진짜 자기를 벌레로 한대. 쏙삭쏙삭. 얘 대단해. 얘 억수 겸손해. 벌레들이 다 피해간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벌레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왕으로, 나는 꽤 괜찮은 놈이지. 난 꽤 좀 의리도 있고 좀 괜찮은 놈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벌레가 싹싹 저놈 이상해. 막 이제 막 들어오고 이랍니다. 귀로 벌레 들어오고 막. 저도 제 인생에 벌레가 한 2번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제 몸에. 한 번은 구두를 그날 빨리 간다고 구두를 팍 끼워갖고 팍 신었는데 뭔가 우직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너무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신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하루 종일 일 보고 신발을 툭툭툭 드니까 바퀴벌레 하나가 납작하게 내가 딱 나오는,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충격적인 사건은 금요일 날 설교할 때인데, 재미있습니까? 이거 재미로 한 거 아닙니다. 설교를 딱 하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비명소리 지르고 목사님 그래서 저는 억수로 좋아했죠. 와, 오늘 은혜가 되는구나, 오늘 성령이 임했다, 이래 생각했는데 고함 지르고 알고 봤더니 여기에 바퀴벌레가 딱 탄 겁니다. 내 몸을 올라가가, 이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기겁했겠습니까? 바퀴벌레 타고 올라가 여기 딱 와가 더듬이 이거 있다니까 휘날리면 나는 설교하면서 이걸 눈치를 못 챘어. 그러고 사람들이 너무 해서 내가 이랬다고 봤거든요. 진짜 얘가 나를 보더라고. 설교 스톱됐다며. 그때 설교 중단되고 그래가 괜히 이 죄로 사찰 집사님이 미안해가 저한테 찾아왔더라고. 제가 청소를 잘못해서 이래 됐으니 용서 바란다. 그러면 근데 이제 바퀴벌레를 때려잡았는데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머리로부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팍 드는 겁니다. 내가 벌레였네. 그 설교를 딱 해서 그때 I am worm. 내가 벌레다. 그러니까 얘가 내가 더러운 놈인데 이 더러운 벌레가 내를 자기 짝진 줄 알고 어깨 위에 딱 올라온 것 같다. 내가 이 벌레를 짝할 수밖에 없는 더러움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놈이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막 또 설교가 되고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너무 애들이 설교를 좀 잘 듣고 있어서 막 쭉 바퀴벌레 이야기하니까 막 눈을 이래갖고. 그리고 제가 우리 조카들이 가끔 우리 교회 나오죠. 근데 누군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걔를 이렇게 어릴 때 돌보고 있었는데 바퀴벌레가 한 마리 확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3살, 4살 정도 되니까 지나가는 모든 걸 먹는 거로 빠바박 쫓아가가. 그 친구가 가끔 우리 교회 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누군가 알려고 하면 다치니까 알려고는 하지 말고 그냥 그에게 슬픈 과거가 있었다. 얼마나 네 인생이 벌레였으면 벌레를 주워 먹고 있냐. 바퀴벌레를, 새끼를 지나가는 거를.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벌레로 할 때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죠. 근데 내가 대단한 놈이라고 아는 순간 호호호 이래 되는 순간이 끝나는 거죠. 목에 기부수하고 어깨 뽕 집어넣고 가빠 이랬다. 괜히 막 가슴 이래 내가 이렇게 이러면 인생 종신 겁니다. 그냥 좀 사람 좀 겸손하게 예 이래야지. 예. 그래 내가 우리 목사 된 친구들 전화 걸기 싫은 게 자기 막 큰 교회 담임 목사들 목소리 딱 바뀌거든요. 이 큰 교회 목사가 됐어. 그 평상시는 윤호야 기차라 뭐 이랬습니다. 기차라 윤 목사.
웬일이요? 목에 힘 빼라.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 사람 다 변하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왕이죠. 다윗 왕이 자기를 벌레라고 했습니다. 평신도들 중에 벌레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욥기서 25장 6절에 욥기서 25장 6절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을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왕들 중에서 자기를 벌레라고 말한 왕이 다윗 왕이고 하나님이 그를 높였습니다. 할렐루야죠. 지금 이 사람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람 자기를 벌레라고 했습니다. 그 욥에게 충고를 해줬던 한 인물이죠. 그 선지자입니다. 욥도 선지자고 이 사람도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수아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이렇게 미리 짜고 한 건 아니고 이미 짜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다.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라. 수아. 수아 사람은 무조건 자기를 벌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벌레라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꽤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발로 밟아버리겠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주제를 한 15분 안에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15분 안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꼭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알겠다. 골리앗이 조롱했고 결국 다윗은 이 돌입니다. 이거 돌을 들어서 꽉 던져갖고 이제 이마에 빡 박혀졌습니다. 제가 그때 이 돌을 뭐라고 했죠? 이 돌은 미미한 거다. 칼과 창에 비해서는 매우 미미한 거지만 네가 가장 잘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적어놨습니다. 보이죠? 글자? 안 보입니까? 기도.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 다 못하는데 밥 많이 먹는 거 잘하고 양갱, 단팥박 이런 거, 앙금조화 이런 거 빼고 내가 잘하는 게 뭐냐? 그래도 기도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한두 시간은 더 하는 것 같다. 그래가 이제 기도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나에게 있어서 무기라. 내가 적들을 상대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무기는 이 무기밖에 없습니다. 이 무기를 이번에 써서 큰 성공을 하는 게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다윗하고 골리앗을 짧게 1분 안에 비교를 하죠. 여러분, 다윗은 키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다윗 키가 아마 한 180 정도 됐을 거예요. 180, 185. 골리앗의 키는 몇이었습니까? 3m 이상 됩니다. 3m 50 정도. 그 다음에 다윗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다윗은 창녀의 아들, 제가 이야기했죠 옛날에. 기생의 아들, 창녀의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선지자, 매우 유명한 선지자가 왔을 때 니는 인마 저기 가서 일이나 해 인마 오지마 이랬던 아들이거든요. 창녀의 아들. 근데 여러분 상대편 골리앗은 뭡니까? 장군 집안입니다. 그 집안 전부 다 장군입니다. 게임이 안 돼. 집안 게임 안 돼. 체격도 게임 안 되고. 그리고 이러면 성경에 사울이 너는 소년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다윗의 나이가 10대 때 싸우러 나왔고 아마 그 골리앗은 30대 정도, 20대나 30대 팔팔할 때 니는 소년이고 이쪽은 용사라고 했습니다. 게임이 안 되죠. 그리고 연장이 뭐였습니까? 연장 다윗은 돌 하나 들고 나왔고 그들은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과 방패와 투구 다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하나님, 이것을 한 단어로 갭이라고 합니다. 갭. 다른 말로 핸디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갭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나는 키가 180이고 저 사람은 3m 50인데 내하고 지금 키가 2m 50 차이가 나. 2m 70cm 차이가 나고 나는 우리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자랐는데 얘는 장군의 집안이고 와, 나는 나이가 10대 저쪽은 가장 팔팔할 때 여러분 이 갭과 이 차이를 어떻게 메꿀 수 있나요? 뭐 어떻게 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메꿀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메꾸는 게 정답인데 하나님으로 메꾸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사용해야 하나님으로
메꿀 수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 읊어드리죠. 제가 집에 가면 가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저보고 뭐 욕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뭐를 좀 사달라 이럴 때, 아, 내가 지금 사줄 형편이 안 된다. 그 아버지는 왜 그래, 돈이 없노?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말 들을 때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게 상심 안 돼. 그 내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줘. 야, 그럼 왜 나는 아버지가 돈 잘 버는 아버지 밑에서 안 태어났나? 이걸 항상 가끔 이야기하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지만 자주 이야기할 때 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돈을 다 갖고 있다. 네가 필요할 때 나는 그것을 사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공급해 주실 거다. 아, 그거 말고, 그런 시스템 말고 그냥 그 금고를 열면 돈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돈을 쓰는 이거 좀 하고 싶다. 그러나 이해는 됩니다, 솔직히. 내가 그게 다가 아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돈을 다 쓰는 시스템이 가장 좋다. 아니야, 맞아, 아니야. 이거를 지금 계속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금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이 갭을 좀 메꿔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이런 갭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 갭을 메꾸어 주시옵소서. 단단 감동이 안 되는. 우리에게 돈은 없지만 하나님은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백은 없지만 하나님은 계신다. 우리에게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계속 제가 이 고백을 해난 걸 지금 적은 걸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돈 없어도, 이게 전부 다 제가 했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동이 되는지. 돈 없어도 주만 있으면 돼. 또 뭐라 해야 되나? 아,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어도 주만 있으면 돼. 돈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해. 그런데 돈도 있으면 좋지. 돈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래도 돈은 있으면 좋고. 이 고백이 이래 되는 겁니다. 다시 이걸 이제 최종 정리했습니다. 돈 다 필요 없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끝. 그러나 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니까 주세요. 이렇게 끝냈거든요.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비성경적인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깨달은,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률이 지금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률이 100% 지금 80% 되는 응답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 드리죠. 시편 119편 17절의 기도 방법인데, 저도 이거 최근에 알았습니다. 시편 119편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후대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do goodness, 좋은 것을 나에게 좀 해주세요,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주의 종은 목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전체가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종이니 이제는 내 인생을 좀 후하게, 좀 너무 쫄키게 살아왔는데 좀 후대하여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기도를 안 하면 안 이루어지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이걸 작년에 이 기도를 알게 돼서 그로부터 계속 위기의 순간마다 이 기도를 했는데 너무 응답률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면 감정이 울린다니까요. 뭔가 중요한 걸 지금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주여, 내가 그래도 명색이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왔는데 주여, 나를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나를 후대해 주시오. 후하게 좀 대우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복 받을 수 있게 우리의 주의 종의 자녀들을 특별히 후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에 힘이 실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무슨 간증인가 하면은
우리 집에 키보드가 하나 필요했었습니다. 신디사이저. 근데 저는 악기에 대한 저의 철학이 하나 있는데, 악기에 대한 철학이 있는데, 싸구려는 안 쓴다. 이게 저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니 잘 치나 이러는 겁니다.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 내가 그래 이야기해. 나 명필 아니거든. 그래서 내 붓 탓한다. 여러분, 기타를 내가 못 치기 때문에 좋은 악기가 필요한 겁니다. 기타를 잘 친다면 27만 원짜리 기타로도 훨씬 소리를 좋게 만들어내더라니까요. 우리 같이 잘 못 치는, 기타를 잘 못 치는 사람은 조금 악기라도 소리를 좋은 걸 사야 칭칭거리는 소리를 조금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안에 있는 저 기타 제가 120만 원짜리입니다. 저거 함부로 제가 한 3번 정도 쓰러뜨리는 건 내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탁 치고 하면서 쓰러뜨리는 거 한 2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키보드도 지금 막 아티스 SE 저기 신디사이저가 아마 한 180만 원짜리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신디사이저가 필요했어, 한 대가. 근데 집에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돈이 저 정도는 사야 되는데 한 30만 원짜리 살라 하더라고. 내가 스탑시키. 나 이 악기 철하고 맞지 않다. 노 안 돼. 30만 원짜리 사면 반드시 후회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 17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 우리 뭐 가요 연습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연습해서 하나님 찬양하려는 건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딱 들어갔거든요. 하나님, 지금 우리는 30만 원짜리 카시오밖에 못 산다. 카시오 30만 원짜리 카시오입니다. 카시오에서 나온 거 그거 전자시계 만드는 시계 업체가 만든 키보드 30만 원짜리 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주의 종이냐? 그러면 최소한 180만 원짜리 정도 치게 해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못 치니까 좋은 악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노는 키보드 하나가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옛날에 부산대에서 집회할 때 한번 그 집회할 때 키보드를 사갖고 처박아 놓은 게 막 환상은 아닌데 막 그림이 막 보이면서 이래야 하는 겁니다. 창고에 처박힌 저거 담당자에게 제가 전화를 간접적으로 했죠. 그래서 결국 그분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토요일 날 만났는데 너무 내가 은혜됐습니다. 이게 창고에 가보니까 실제 진짜 창고는 아니지만 벽에 처박혀 있더라고. 가격이 380만 원짜리입니다. 380만 원짜리 키보드인데 신디사이저인데 그게 처박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거 좀 빌리자고. 제가 그분하고 조금 이제 친분은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토요일 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그 말은 그래 말하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 말은 소유주가 당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 안 쓰니까 자기들은.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게 한 5, 6년 전에 380만 원짜리였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에 팔리는지. 지금도 이게 재고가 남아서 팔려 있던데 지금 180에서 200으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0만 원짜리 안 쓴 게 다행이죠. 내가 명품족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싸구리 쓰지 목사가. 이게 아니고 난 기도해서 받은 겁니다. 나 여러분들 보고 사달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사달라 했다면 내가 명품족이겠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380만 원짜리를 평생도록 쓰시게 대여해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이 기도라는 돌멩이를 사용할 때 일어난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은사가 기도 연사가 맞구나. 요거를 사용해서 한 방에 끝을 내거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거 세컨으로 쓰기에도 손색이 없는 건데 일단 우리가 좀 쓰고 일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충분히 쓰고 나중에는 안 되면 일로 갖다 놓고 2층에 거즈와를 들고 가든지 그건 다음에 한번 제 마음에 동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면 그래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은 우리한테 준 거기 때문에 실컷 쓰겠습니다. 싫죠? 이런 간증 짜증납니다. 왜 나는 안 일어나는데? 진짜 따끈따끈한 간증.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만. 이거 오늘 진짜 해야 될 건 너무 많았는데 끝났네요. 못하겠습니다. 못하는데 이거 하나만 말씀 드리고 끝낼랍니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북한에 우리 김일성 때인가 김정일 때 고난의 행군 뭐 이래가 수십만 명 굶어 죽고 이런 때가 있었죠. 그때 원래 북한에 오늘 확인해 보니까 북한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 자기가 평양에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평양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이전할 수 있는 거주 이전의 길이는 40km라다 하더라. 40km. 그러니까 여기 부산에서 울산 정도까지밖에 못 가. 그러니까 엄마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강릉에서 죽었으면 그 장례식도 안 된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어쨌든 그래 됐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김정일인가 김일성이가 한번 국경 만주로 가게 허락을 했답니다. 만주에 자기 친척들 밥 먹으러 가라 이라. 쌀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만주로 갔는데 이 사실을 전 세계는 몰랐답니다. 왜냐하면 워낙 폐쇄된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알았는지 아십니까? 뉴질랜드, 영국에, 한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았다고 나중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이 각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국 사람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음성이 들렸었는데 만주로 가라.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텐데 이 여자 목사님에게도 만주로 가라. 그래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만주로 갔답니다. 거기 보니까 전부 다 북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의 부흥이 있었고 그 당시에 만주에,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퍼뜨려서 90년대 당시에 기독교인 숫자가 3,000명에서 7,000명 정도로 체크했답니다. 북한에서 요독 수용소나 이런 거에 가 있는 지하교인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라고 추산하는지 아십니까? 북한 지하교회 성도 20만 명이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20만 명. 그때 그 만주,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와, 이 북한이 언제 열릴까? 언제 전도? 북한 사람 만나야 전도를 하죠. 만날 수 없는데 휴전선이 어떻게 만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기근이 일어나게 해서 그 사람들을 만주로 오게 해서 만주로 가서 복음 전하게.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기도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비밀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무기가 기도이어야 한다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획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자, 이 찬양할 때에 이런 노래 할 때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 나의 약함을 주목하지 말아라. 내가 약한 게 있는데 나는 키 180이고 나는 기생의 아들이고 나는 돌멩이밖에 가진 거 없고 이런 거 이거 주목하지 말고 강한 하나님을 주목하라. 네 인생의 문제, 네 갭을 채워줄, 네 핸디캡을 보완해줄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게 이 찬양의 목적이지, 나의 약함을 가지고 슬퍼하며 맨날 울며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나의 항상 약한 나의 인생을 측은하게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파괴적으로 보지 말고 나의 이런 그 인생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나의 보배, 그분은 나의 것 이라고 그분을 주목하고 묵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노래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마지막으로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통성으로 몇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손가락질, 모욕, 조롱, 나는 30밖에 잘못한 거 없는데 욕을 130을 얻어먹습니다. 또 심지어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욕이 1000, 10,000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거를 허락하실까요? 우리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를 낮추시나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유업이 굳이 우리의 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욕 듣는 당신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의 조롱을 다윗 10대가 들었습니다. 30대가 예수를 욕했을 때 10대가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를 욕하세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십니까? 욕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들을 향해서 돌을 집어 던졌는데 그가 맞아 쓰러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가 내가 욕을 듣더라도 주님의 이름은 높이리이다. 내가 벌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내가 받는 모든 수욕을, 욕을, 모욕을 참고 인내하고 때론 나를 욕하는 사람을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가 지금은 나를 욕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가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너희 핍박받는 너희들아, 욕을 듣는 너희들아, 핍박받고 있는 자여, 핍박하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라. 하나님,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나를 핍박한 저놈 죽어라, 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나를 욕한 그들을 축복하고 나를 욕한 그들을 기도하는, 나를 욕한 그들을 위해주는 삶을 살아라. 이게 기독교의 가치죠. 하나님,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내 인생은 욕 듣는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올랐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했고 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돈이 없다, 너는 돈이 없는 놈이야 라고 욕했고 너는 너의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이야 라고 욕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했지요. 그런데 성경은 너를 욕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들의 영혼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주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조롱받는 인생이었고 내 인생은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나의 이런 인생을 뒤바꾸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를 부르길 원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욕들었던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좀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욕듣기 싫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 송두리째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몇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기도하십시오. 시편 119편 17절 말씀, 주님 나를 선대하여 주옵소서. 나를 후대하여. 왜 이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하대하고 자기를 폄하하고 너무 무시하니까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하소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좀 선대해 주시겠지요. 하나님은 나를 좀 후대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으로만 나가면 그냥 막 하대당하고 밟힙니다. 하나님 나를 밟지 않으시지요. 하나님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후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의외로 응답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주여 내 인생 이제부터 후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그리고 나의 자녀들 선대하여 주옵소서. 선하게 대우해 주시고 좀 이제부터는 좀 박하게 대우해 주지 마시고 좀 이제부터는 후하게 대우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박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 인생이 후한 인생으로 주님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동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내 인생 박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을 후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후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후한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우리의 교회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선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대받고 세상에서 박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그들이 세상에서 하대받고 세상에서 박대받지만 하나님 그들이 후대받게 도와주시고 선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만 딱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를 들었다고 했죠. 저는 이 돌멩이에 기도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일본어도 잘 못하고 실제로 돈도 없고 그리고 건강도 제가 간이 안 좋은가 이러면 아시죠?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근데 그래도 남보다 조금 더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이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를 사용했더니 엄청난 파괴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주여 내 인생을 이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내가 최근에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얼굴에 웃음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최근에 내 몸이 가벼웠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집에 가면 몸이 찌뿌둥하고 무겁고 그냥 그렇게 상태로 하나님 나를 좀 상쾌하고 유쾌하고 좀 즐겁고 기쁘게 날아갈 듯 깃들처럼 그렇게 기쁜 나의 삶으로 좀 바꾸어 달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은사와 무기를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이 기도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 험난했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 무거웠고 우리의 인생이 한숨밖에 나오지 않은 인생이었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한식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 내 인생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 인생을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무거움을 앗아가시고 내 인생 가운데 눈물을 앗아가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한탄과 한숨 소리를 앗아가셔서
내 얼굴에 웃는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얼굴에 기쁜 모습이 회복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무기로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갖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저는 최근에 기도 응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난주 토요일날 키보드는 어제 신디사이즈는 어제 갖고 왔습니다. 그 380만원 키보드를 집에 딱 세팅을 딱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아직도 들으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 결론 내린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 두 번 다시 인간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 두 번 다시 인간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 하나님에게 손을 들겠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한테 손을 들어서 하나님, 제가 지금 키보드가 부족한데 살 돈은 없고 주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인간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 내가 거지냐? 내가 노숙자냐? 내가 난민이냐? 내가 인간들에게 손 벌리게, 내가 면세기 주의 종이 인간들에게 손 벌려서 구걸하냐? 그런 짓을 종료하자. 하나님에게 손을 들자. 하나님이여, 우리 집에 지금 피아노가 한 대 필요한데 가요 부르기 위해서 치는 것도 아니고 찬양 부르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필요하니 주님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 주시더군요. 딱 일주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이런 간정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어떻게 하리이까? 주님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하오리이까? 주여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에 돌멩이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돌멩이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손을 들라.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오히려 손을 들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령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너 홀로 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거두리라. 주님 약속한 내 마지막으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 홀로 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너 홀로 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마지막으로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의
어떤 세력을 허락하시는 것은, 주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겸손하기를 바라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교회 안에 하나님은 진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임의대로 주의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사랑과 주의 자비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정결한 주의 신부와 같은 백성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주께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 나를 바라보라. 세상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원치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말로 조금 때리고 채찍질하더라도 조금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길로 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극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좁은 길을 달려갈 수 있게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새 희망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말씀 겨울았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어두워져 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